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여러분 이해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어떤 길을 가고 어디까지 멀리 가느냐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나의 갈 길 다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0년 목회를 하면서 우연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배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새와 그 백합화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머리칼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이러한 섭리와 또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목회를 마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이 고민도 하고 후회도 하고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지만 루터교 목사가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그 루터교의 그 중요한 십자가의 신학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이 길을 걸어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까 우리 총회장님도 설교를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똑같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그때 굉장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또 나의 얘기인 것이고 욥의 얘기도 바로 나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40년의 성역을 지나고 나면서 이제야 이제 깨달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아까 우리 또 진경총장님 정도를 얘기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성령의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일에 다른 글을 쓰고 인간의 얘기를 한다면 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의 진리가 열렸고 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관통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건 뭐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맛보고 아는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체험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두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귀를 주신 것을 경청하고 들으라고 주신 것인데 이짝귀가 열리면 이짝귀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하나님 이 세상 것이나 어떤 자나 이런 피조물에 대한 것은 완전히 막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고 이 그리스도의 이 사청원을 측량할 수가 없사오며 또 이것이 바로 뭐다? 그냥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계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라고 알려줘야지만 이게 사람 죽이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상처나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좋으시고 참 좋으시고
거대하고 어미하며 달콤하며 아름답고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가장 값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랑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서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중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을 담는.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언데 우리 인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역시 결론은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 속에서는 그 사랑이 막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지금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한 것처럼 이 사랑이 불이 붙어서 두 불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결혼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영성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이나 연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만 합니까? 사랑으로만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반드시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열심히 책 읽으면 성경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 뭐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아가서만 아니라 요한일서만 사랑의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 얘기는 사랑 얘기고 신성한 하나님과 우리의 러브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되니까 많은 이제 영성 서적도 읽고 많은 것을 접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뭐한 사람이냐? 아까 살든지 죽든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하면 사랑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빠진 신부들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잘들 뭐 장로가가 워낙 크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한 시대에 있으면 큰 분입니다. 또 그의 그 어떤 제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골, 또 영성간 십자가의 성요한, 아빌라이 테레사, 잔느기형, 워치만이 독일 신학들, 이 모든 그 완독에 이르는 길이 뭐냐? 이 완전한 길이 바로 뭐냐고 하면 사랑으로 한몸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한몸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부 사랑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눈으로 보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그 불꽃들은 이글거리는 불꽃들, 여호와의 사랑의 불길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유한하고 피조물이고 지나갑니다. 세세공토록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한 거예요. 이걸 아빌라의 성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성경이 전체 얘기는 한마디로 사랑 얘기구나. 그럼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본을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새로운 번역에 보면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려면 이 극명한 십자가에 나타난 걸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왜냐? 십자가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알겠지만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루터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걸 십자가 신학의 최정점으로 봤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하면서 비천함과 비참함을 다 겪으시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이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이 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 지옥과 같은 이 고통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걸 루터는 암필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십자가 신약의 정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랑을 알 수가 있는가? 누가 이 사랑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존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고는 십자가를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편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경과 고통이 있는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 그렇구나. 어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또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인용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도 못 박고 그리스도가 또 죽은 것이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 예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의 형상을 이루어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실존입니다. 현실입니다. 고난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의 형상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가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진정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안다면 그게 어디 꽃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여기 누가 사랑, 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오직 뭘로만 한다?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 바깥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최고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 뭐를 하느냐?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자아인 겉사람을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기 애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아주 천연적으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게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체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를 해야 된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 욕처럼.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이제 그 영성가들을 무라고 얘기를 하고 케노시스라고 해서 무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무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극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 아닌 감각의 세계인 모든 욕망을 끊는 것은 첫 출발입니다. 이 욕망이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영의 어두운 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건 더 큰 고통이야. 이성과 기억과 생각도 완전히 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것은 모든 피조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성, 의지, 감정도 완전히 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다 비워지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할수록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전무가 되는 여정이고요. 다른 것이 다 전무가 된다면 누구만 전무가 되는 거야? 아까 그리스도가 확대된다, 존귀된다는 게 이제 매그너파이거든요. 그리스도만 완전히 증가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바로 뭐냐? 이 자아가 소멸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 생명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것을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이 성경 얘기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보리, 승리의 장소는 절대로 십자가에 갈보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디서 사탄에게 십자가를 못 받고 세상을 다 이겼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걸 지배하게 됐습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장소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욕망, 무슨 재물, 높아지려고 하는 것, 정치, 뭐 이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설과 같은 것들은 다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한가요? 아니 그냥 성경 그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부족했지만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이 훈련을 그냥 꾸준히 매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찌 욕을 끊지 못하고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며 재물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끊어지는 것은 이거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위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걸 다 케노시스로 비우고 무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냥 비우기만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한 법칙이 있는 거야. 그럼 누구로 채우는 거야? 다른 걸 다 채우고 그리스도로만 오직 채워지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발걸음으로 달릴 때만이 그리스도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고쳐지는 면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혁명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은 여러분에 없는 겁니다. 옛창조에서 가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어디서 끝났어?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나깨나 그분만을 응시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하늘의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너무 지나치잖아요. 나 살아야 되는데 세상 먹고 살아야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얘기하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역시 사랑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중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열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무엇인가? 그걸 이제 율법학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답은 이미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이게 요약인 것이고 그 모든 계명의 요약이 바로 뭐냐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여러분 안속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만덕의 열매이고 맺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은 뭐 하라는 거죠? 항상 하는 마지막 말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일치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은 이렇게 사랑으로 변모돼 가지고 오직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몸 됐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상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곧 나의 아름다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성경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바로 하나님인 듯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영혼에게도 있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한계는 뭐냐? 말이 아니에요. 인상입니다. 근데 인상의 말은 뭐냐? 그냥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배고픈 거야. 하나도 저렇게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 뭡니까? 그 수냄 여인인가요? 그냥 그 에리사를 보고 나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딱 준 거야.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의 모든 활동은 신적인 것으로 다 바뀌는 거야. 이제 천지 개벽이 일어난 거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이의 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사랑하는 분은 그게 이제 유명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이처럼 이게 신부의 복음인데 사랑하는 이 안에 계시고 사랑하는 이는 또 사랑하는 분 안에서 살아서 서로 함께 한 몸 되어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비의 영성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세상권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머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성소고 여러분 몸까지도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완전히 한 몸 된다고 하면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주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소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날 축도하는 것처럼 이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에 다다르려 한다면 모든 것에 온전히 너를 끊어버리고 모든 것에 무엇을 가지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니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끊고 얼루 가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의 죽음을 치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땅에서도 내세의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과 승천의 경지인데 이 땅에서 내세를 맛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마지막 완독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고는 그분 다른 걸 살아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도 주밖에 나는 더 이상 없고 땅에서도 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분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정말 이 체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또 모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을 녹여주는 참된 향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자꾸 내가 내 기준에서 이렇게 볼수록 이 나를 이렇게 하는 이쪽에서 봤는데 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은 극명한 사랑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이 체험이 있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저 극명한 사랑이 만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침 5시에 깼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참 그 험악한 인생이라고 가짜 소설을 쓰는 만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걸 느낀지 아십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떤 그야말로 고통의 시련을 겪고 났는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편한 길 꽃길을 갔다면 절대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게요, 땅과 하늘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고 이런 것처럼 하늘의 눈과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표현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지금도 간단하게 결론이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에요.
거짓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게 아니에요. 나를 잃고 나를 다 버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주고 희생하고 고통의 시련을 받고 다루심을 받고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공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신비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근데 어떤 십자가를 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실존에서 삶에서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얘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부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직 일편단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 진정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았습니다. 그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요. 이 현실 세계는 가상 세계더라고요. 잠깐 있다 다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것은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실제야.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가짜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사랑했는지 그래가지고 감옥하고 감격할 따름인 것입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그 총회장님, 네, 또 우리 총회 그리고 우리 르토경 목사님도 너무나 고맙고 네, 또 이렇게 청담교회를 위해서 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30-40년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자가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제 그 영성 서적을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교통한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치과원장님 오셨고 또 헌금을 보내주신 권사님, 목사님 계시고 또 여기 한사랑 선교교회, 또 아가파오 교회, 그리고 예배에 축하하기에 참석하신 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그냥 빨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가 그 여러분들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뭘 간단한 거라도 선물을 하나 했으면 해가지고 그 2개월 전부터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을 조금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따 가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걸러가시고 아마 가정 다니러 오신 분은 가정에 한 분씩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김유성 목사